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 세상의 이야기들이 꽉 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시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송하시고 그다음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관심과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상황과 그런 소리들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방향, 생각하는 방향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입니다. 창세기 21장 성경 말씀을 펴시고요. 21장 22절부터 34절 한 절씩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흔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저에게 가장 새롭게 다가온 것은 영국의 존 스타트 목사님, 이제 돌아가셨지만 선교 컨퍼런스에서 한 설교입니다. 제목은 The Living God is a Missionary God.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시다. 이 주제를 창세기 12장에 갈대아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부르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며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벌써 선교를 명령하셨다 하고 설교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에 너무나도 큰 은혜와 또 깨달음과 도전을 받아서 당연히 선교지로 나간다고 헌신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성경을 보는 관점도 많이 변화됐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혼자만의 삶을 축복하고 더 잘 살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시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만을 만들기 위해서 그를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축복은 그를 통해 이스라엘, 더 나아가서 열방이 복을 받도록 아브라함 족보에서 예수님이 나오고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 전 세계의 구세주가 될 것을 목표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천 삶의 관점입니다. 즉 우리만 구원받아서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 행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온 인류의 구세주로 지금 이 땅에 우리를 부르셨고 남기셨다면 이제는 모든 민족들이 우리를 통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가장 큰 복인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라야 합니다. AC의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세대가 제자를 만들어 온누리를 섬기는 복음 공동체. 이 세상에서는 안 믿는 사람들과 우리가 뭐예요? 적대하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 또 그들을 섬김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 이방인들과 많은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것을 오늘 본문에게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에 아주 좋은 케이스 스터디. 22절 보십시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것만큼 큰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와, 그랄 나중에는 이제 블레셋이라고 불리우는데 그 땅의 왕과 장군이 야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세상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크리스찬이란 단어를 사용 안 하시지만 또 식사 시간에 기도하신다면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를 보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그것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준 조롱 같은 말이라고 하죠. 예수 하도 그렇게 말하고 전하고 하니까 아 예수만 따라다니는구나. Little Jesus, 작은 예수들이다 하며 닉네임, 조롱하면서 그 명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그럼 아브라함의 가치관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가 교회를 갔던 건 아니겠죠. 그 사람들도 자기 신들에게 기도했을 것이고. 그렇지만 뭐예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아브라함이 결정하는 가치관이 달랐던 거예요. 그럼 왕들과의 싸움에서도
그 당시에는 당연히 전쟁에서 이기면 그 물건들을 다 자신의 것으로 가지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돌려주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취하지 않고 자신의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용기. 그리고 자신의 그 물질에서 10%를 또 멜기세덱에게 감사의 나눔으로 가는 것. 이제 100살의 아들을 낳는 기적 같은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인 줄 알았을까요? 창세기 20장에 아비멜렉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기도 했죠. 그리고 아마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이 나를 갈대아에서 보내셨다. 그분이 아들을 주셨다. 간증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아비멜렉과 야 뭔가 다르다. 이것이 여러분 크리스찬에 이끌리는 삶입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과 무엇인가 달라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선행을 행하면서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 왜 그거 합니까? 진짜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면 거룩하게 다른 삶을 크리스천으로 살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묻게 됩니다. 우리의 선행이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욕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끌리는 삶을 가지는 것이 진짜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 언제 이런 질문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동료들이, 자녀들이, 배우자가 당신은 무슨 일을 하든지 뭔가 다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혹시 아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스파이 크리스천, 아무도 모르는 간첩 크리스천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우리 언어와 행동과 가치관이 다를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내려야 될 결정에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꼭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크리스천으로서 안 믿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어떻게 맺을까? 오늘 아브라함이 세 가지로 보여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압니다.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너에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이런 창세기 20장 며칠 전에 큐티하셨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해서 아비멜렉은 사라를 자신의 여자로 취하고 하나님에게 죽을 뻔한 것. 그럼 기억나시죠? 아비멜렉이 지금 아브라함의 수치를 드러냅니다. 야, 이 거짓말인지 더 이상 하지 마. 근데 아브라함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신앙에게 끌리는 것은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속이는 것이 아니라 변명하지 않아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을 처음 읽으실 때 놀랄 것들이 많아요. 특별히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추하고 죄된 모습을 그대로 적어놨어요. 아브라함의 죄 이야기까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숨기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따른다는 사람들도 연약하고 우리도 죄인이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시죠. 우리가 착해서 남들보다 의로워서 아니죠. 우리의 죄악과 상처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몇 년 전에 나가수 프로그램 한국에서 나는 가수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막 아주 노래들을 열심히 부르면서 유명해진 가수들도 있었죠. 근데 그걸 보면서 나는 가수다가 아니라 나는 죄인이다 하는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찬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 인정하세요.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부모님들, 자녀의 가장 복음적인 양육은 나의 잘못과 연약함을 자녀들에게 고백하고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냥 보여주는 것입니다. 완전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용서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진정으로 자유한 자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 잘난 것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달은 자일 뿐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러면 용기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세상과의 관계에서 불의가 얼마나 많습니까? 25절 26절에도 아브라함이 불의를 얘기를 하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으니라. 그 당시 그 메마른 땅에 우물은 너무나도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을 무력으로든 어떻게든 빼앗은 것이죠. 불의입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이 불의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꺼내는 거예요. 그 땅의 왕에게. 그러면서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진실을 밝혀야 정의가 이루어지니까요. 이것은 진정한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없이 옳은 말만 하는 것은 주로 분노나 상처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미리 얘기하지 않았어요. 기다렸고 또 기회가 왔을 때 용기를 가지고 책망하며 말을 하는데 타이밍이 없이 우리의 의로움만 내세우는 것은 인격적이지 않아요. 상대방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면 아비멜렉이 일부러 우물을 빼앗은 것은 아니거든요. 듣지도 못했고 전에는 말을 안 해서 몰랐었고요. 크리스천의 이끌리는 행동은 우리의 감정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감정이 우선이 아니고 정의도 최고의 가치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내가 피해를 먼저 입었지만 그때는 잠잠하다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왜냐? 결국 하나님은 아시니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용기가 필요하십니까? 기다리는 용기입니까? 아니면 정의로 지금 진리를 이야기할 때입니까? 그리고 너그럽게 대화하실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책망했다고 하지만 다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리를 얘기하시면 여기에서는 아름답게 끝났지만 안 좋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영국의 크리스천 학교에서 11살부터 17살 되는 이제 프라이빗 스쿨 학교의 채플린 이제 목사님이 계신데 그 채플에서 그 학교 예배 가운데 이제 동성연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동성연애자와 크리스천들도 동일한 점들이 있다. 우리는 악을 서로 미워해야 된다. 서로 들어줘야 된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것이 있다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부부관계, 이 성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세상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지 마라. 그렇게 진리를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 학교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진리를 얘기하는 것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얘기는 또 하시며 다가가며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언약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7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언약을 세우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하나님의 언약, 변하지 않는 약속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지킬 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지킨다. 너는 나에게만 속해 있어라 하신 것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크리스천은 그런 약속을 어느 약속이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자신이 내뱉은 맹세나 선서나 임무나 어떤 약속이든 최선을 다해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약속을 지키시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맹세한 그것을 충성을 다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십니까? 그것이 부부간의 약속이든 아니면 세상적으로 맺은 계약이든 이런 도덕적인 일들에 최선을 다할 때 세상은
저 사람은 다르구나. 아, 하나님이 함께 계실 수도 있겠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큐티를 마치며 이런 세상과 우리가 가장 다른 것이 32절 33절이에요.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으로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결국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의 차이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디서든 예배와 안식을 추구합니다. 에셀 나무를 심고 그 나무는 안식과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 생명나무처럼 에덴 동산에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안식, 평안한 것입니다. 세상과 안 믿는 자들과 관계 만드는 어떤 사람과의 평화를 위해서는 모든 것이 동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나의 마음의 상태, 내가 주님 안에서 평안하며 안식하며 그의 이름이 나의 기쁨이며 사랑이면 그것이 남들에게도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 상태가 어떠십니까? 에셀나무, 우리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안식하실 수 있습니까? 혹시라도 그것이 안 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오늘 2022년 오늘 9월달 우리에게도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두려움도 없이 누구를 만나든 오늘 용기 있게 사랑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분 안에 나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기도 제목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각자 기도의 시간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안 믿는 자들이 우리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또 교회로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나도 틀릴 수 있습니다. 이 회개를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금 저희들을 이 땅에 남겨두시며 주님 알아가며 또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또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참 저희가 저희의 언어와 행동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았나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이웃들과 그랬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네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 하는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가 그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 앞에 진정으로 내가 죄인이란 것을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에 그 안에서 안식하며 주님만을 더욱더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든 진정으로 용기 있게 그를 주님을 축복하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또 각자의 기도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